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31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론 시간은 여러분 예배 때 듣는 설교랑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분별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또 그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아마 함께 예수님과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한 명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냐 하면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질문을 발단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22절부터 시작해서 27절을 지나 30절까지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비유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비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구원의 문을 의미해요. 이 좁은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이 닫힌 때는 바로 언제일까요? 개인으로 따져보면은 죽었을 때, 혹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모두 다 의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구원을 추구하면서 뭐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을 하지만 노력들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진 않는 자들을 의미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진 않지만 뒤에 보면은 29절 말씀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바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 뒤에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질문과 딱 맞는 예수님의 대답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은 뭐 적은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적은 거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를 이제 간파하시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간파하시면서 바로 핵심을 찌르는 그런 대답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좁은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문인 거예요. 힘쓰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노력해, 뭐 최선을 다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분투하고 싸우라, 몸부림치면서 애쓰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읽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라는 의미로 바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행위 구원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좁은 문에 진입하려고 힘쓰다가 실패하면 결국 구원 못 받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행위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면,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대로 얻게 된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도 명확하게 나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지 믿고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런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치열한 싸움과 힘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죠. 언제 그것이 성취될까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예요. 성취되지는 못한 상태.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어떤 그런 긴장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을 써야 될까요?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은 그냥 믿고 땡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시간만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과정이 순탄치 못하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하며 목숨을 걸고 분투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을 쓰며 목숨을 걸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미 명령은 그 합당한 일을 너희가 잘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힘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의 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힘내면서 힘쓰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굉장히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데 주로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으로 번역되냐 하면은 faith라고 번역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사실 이미 전제돼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 충성한다는 의미는 뭐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명령하신 자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인데, 이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면 충성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능력이 배가 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구원 얻는 믿음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훈련하며 노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얻는 믿음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기 죄와 죽기까지 치열하게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얻는 믿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 성취되지는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써 어떻게 해야 하죠? 힘써 싸우며, 그죠? 무엇과 싸워야 될지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싸우며, 분투하며,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오늘 몇 가지가 이 두 말씀 속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문이 닫힌 뒤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이제 성들을 생각해 보면 뭐 도둑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문을 닫으면 아침이 되기까지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는 그 문으로 다가가야, 접근해야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한 적절한 시간 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딴 걸 하다가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문 앞에 갔겠죠. 그렇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늘 뒷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항상 앞서 있고요. 다른 것들이 항상 우선이 돼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나 다름없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아직은 이 죄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뒷전으로 밀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더욱더 중요한 것, 더욱더 가치 있는 것,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죠?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힘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먹고 마셨대요.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듣기도 했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었죠?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요. 먹고 마셨어요. 말씀도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행악을 일삼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남아있는 이 죄성의 문제들을 단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뭔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두렵죠. 혹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한 그런 분들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쓰고 있다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힘쓴다는 건 단순한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투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힘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다면 여러분들 굳이 걱정하고 막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간 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도전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을 더 써야 됩니다. 힘을 더 써야 돼요. 적당히 힘을 써서는 안 되고요. 힘을 더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분투하며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힘쓰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힘쓰다 보면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넉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면 힘쓰기를 더 이상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힘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비결을 굉장히 잘 터득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자들, 자기만의 어떤 비법과 비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위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미테이션 하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스트롱맨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트롱걸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자, 이어서 동서남북에서 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왔다니까 여러분, 이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온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제 구원의 문이 이방을 향해서도 활짝 열리며,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먼저 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나중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먼저 될 나중된 자가 나오죠. 그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는 아까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인데 먼저 된 자들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나중된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도 끝까지 힘써라, 끝까지 힘쓰며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목사님이 또 저런 얘기하니까 사역 더 열심히 하고 봉사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이제 들려질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할 영역은 뭘까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직 죄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많이 쏟아야 돼요. 자, 우리 또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굉장히 많은 애를 써야 하겠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소대를 많이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이어서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힘을 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힘쓰라고 얘기했는데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힘을 쓰시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분투하며 애쓰시는 그런 고백들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선한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악한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불분명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로 얘기했든 불순한 의도로 얘기했든 예수님에게 닥친 위협에 대해서 누군가가 선언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입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은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은 현재, 내일은 예루살렘까지, 제3일은 완전하여지는 날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때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제3일을 그냥 33절에 보면은 또 바뀌어서 제3일이 뭘로 나오죠? 그냥 모레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제3일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뭐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예수님의 고백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저 헤롯이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완수하겠다. 계속하겠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분투하시는,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힘쓰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겠죠. 비교할 수 없이 크겠죠. 그죠?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하도록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거 가지고 막 생색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힘쓰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선지자가 이제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지금 당장 내가 그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다 완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선지자를 예루살렘 밖에서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는 법은 없느니라.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눈앞의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우리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그죠? 진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 앞에 뭔가 큰 문제나 위협이 닥쳐오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어떻게 돼버리죠? 함몰돼 버려요. 뭐 신뢰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무엇이고 간에 당장 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방법만 찾는 그런 우리의 근시안적인 이 영안이 참 우리의 큰 한계이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눈앞에 큰 위협이 닥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묵묵히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힘쓰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황폐하여 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자,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은 어떤 자들일까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이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시도들을 번번이 거역하고 무산시킨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서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셨으나 또 이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세워져 가겠지만은 예루살렘은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그 성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인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의 말로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에서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관련해서 뭐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로 한 주 전, 두 주 전 강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보고 싶냐면은 여러분, 방금 전에 위협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죽이고자 한다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수종병은 당장 위급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피부나 조직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종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를 이제 찔러가지고 물을 빼내고 이제 하는 그런 처치들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완치가 될 수가 없고요. 뭐 난치병에 가까운, 이 당시에는 난치병에 가까운 그런 병이었죠. 이런 처치들을 해야 되는 병이니까 이게 노동이다. 안식일에서 일하면 안 된다. 수종병은 위급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수종병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분투하시고 힘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단적인 예로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만 힘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힘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힘쓰시는 영역들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힘쓰시고 계시냐 살펴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고 계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 3명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 정말 자기 멋대로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해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엄청난 힘이 들겠죠. 물론 예수님은 신적 존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 힘쓰시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게 뭐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로서.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로도 계속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고 돌보시고 지킵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 조금 더 깊이 해보면은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가 십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시며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온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물 거처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할 일이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토록 오랜 시간 영원히 힘쓰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 힘을 쏟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온 힘을 쏟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